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 상태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이렇게 반대하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들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죠. 모인 그 무리가 굉장히 큰 무리였다. 매우 큰 모임이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로 시작했는데, 유월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러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무교절과 이어지죠. 유월절은 하루 저녁이고 14일, 원래 1월 14일 저녁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연이어서 지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두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게 모여서 많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행사를 이제 치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솔로몬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 때, 사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그때부터 쳐서 이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분열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연대로 따지면, 대략 따지면 한 240년 정도예요. 2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240년 동안에 뭘 했나. 이 백성의 가장 정말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그렇게 정말 경시했나. 그 얘기는 이 백성을 정말 가능케 했던, 존재케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도대체 그동안에 어떻게 드렸나. 그런 생각이 또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사람은 참 이런 면에서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복을 정말 잘 감당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 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어지고 나라가 갈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물론 원하면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점점 더 우상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죠? 남쪽에도 온갖 우상의 그런 영향 속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의 문까지 걸어 잠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결심과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시작된 이런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올 사람들은 와서 그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들의 일생에는 처음이었겠죠. 240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영적의 충만함으로 정말 그들의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
정말 그걸 상실해 본 다음에 이렇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죠. 물론 건강을 잃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도 은혜지만 참 그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계속 정말 합당하게, 그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들이 더 앞장을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우리가 29장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그 왕으로 등극하는 첫째 달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정말 이 나라에 지금 임한 모든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정말 맹렬한 진노 때문이니까 그 진노를 돌이킬 마음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시작한 그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성전 안에 그런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그런 그 제단과 향단들을 무리들이 스스로 제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정말 새롭게 하는 역사가 무리들이 시작을 해서 그 도시 전체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눌려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새로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있었겠죠. 이 무리들이 이렇게 놀랍게 앞장서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제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 부끄러워해 성결케 했다. 15절에 나오지요. 이 무리들의 이 열심에 봤을 때 제장과 레위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어쩌면 정말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물론 앞에서 히스기야가 절차를 따를 때 그들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만서도 여전히 그들이 아마 그들 속에 아하스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하고 뭔가 정말 그 열심히 마음이 더욱더 앞장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그렇죠? 무리들이, 백성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이제 첫째 달에는 어떤 다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둘째 달로 옮겼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9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체를 만졌다든가, 그래서 부정해졌다든가, 뭐 가족 중에, 그렇죠, 누가 돌아가셨다면은 정말 시신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경우는 부정해지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먼 나라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달에 지켜라, 이런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둘째 달 14째 날로 잡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을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 이제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처음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는 북쪽에, 그렇죠? 여러 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었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명절에 참여할 때는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 예식이 있었는데 제의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별 단위로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지만서도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냥 참여를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그렇죠? 이게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아하스 시대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무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 그런 규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규례를 어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벌어진 일인데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의도를 봐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봐주시고, 비록 저들이 성소의 결례는 행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의도를 보시고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정말 유월절에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는 어겼을지라도 이런 모든 정상 참작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결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여삐 봐주시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집행한 이 유월절에 갑자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준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함께 거기에서 좀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함을 레위 사람들이 또 히스기야가 채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것은 이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무슨 병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 고치셨다는 것은 어떤 그런 훨씬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예방적인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정말 영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어떤 화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말 그들에게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그 땅에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게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빼앗긴 그 아픔도 있지만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빼앗긴 복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빼앗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를 범해서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하지만 죄를 범해서 우리가 기쁨을, 복을 빼앗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이 큰 복을 그 오랫동안 상실을 했던 것이죠. 자기 잘못이죠.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함께 또 큰 소리로 목소리로 또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화목제도 함께 드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22절에 히스기야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서툴렀겠지만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위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본분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본분을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또 왕은 거기에서 적절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 회중들이 7일을 연장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7일을 연장합시다. 일부는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온 회중이 먼저 앞장서서 다시 더 7일을 더 합시다. 그렇게 해서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6월절과 무교절은 끝났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계속해서 예배가 그냥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들 안에 그 마음이 다 들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정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붓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서 히스기야도 또 다른 방백들도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제물들을 내놓아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함께 나누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24절 끝부분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제사장들도 지금까지 나와서 자신을 성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점점 더 그 자기 직분을 더 이렇게 회복하는, 온 회중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말 아하스 시절의 그런 잘못된 영향 아래서 다 나와서 회복이 되는, 회개하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쵸?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앞장서서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온 회중들이 열심을 내니까 제사장들이 마지 못해서 점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자발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회중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오히려 더 정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25절에 이렇게 종합하는데 유다 온 회중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남유다의 그런 세 그룹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표현해요. 그죠? 온 백성들을.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더 나가서 나그네들, 북쪽에서 온 나그네들, 남쪽에 사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할례를 받은 그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올 수가 있었고, 그렇죠? 6월절 명절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함께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들이지만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27절에 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축도하면서 끝납니다. 축복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축복하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 때 함께 그렇게 드리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다시 이것이 2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 3대 선왕으로 꼽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 역대기가 그렇게 히스기야의 그런 정말 그 신앙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참 드러나죠. 그렇죠? 많이 드러납니다. 그가 한 사람으로 사실 그 결심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온 땅에 정말 북쪽의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가장 정말 정체성이 중요한 6월절을 이렇게 회복하고 예배를 드린 그런 놀라운 사건을 역대기가 기록을 하는 걸 볼 때 포로에서 돌아온 그렇죠? 그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다.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북쪽의 사람들까지 그렇죠? 이 외국의 나그네까지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로 하죠? 사람들이 무슨 스포츠나 그렇죠? 무슨 이렇게 영화나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그렇죠? 그들이 한 자리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피부 색깔 다 떠나서 그렇죠? 국적을 다 떠나서 성별을 다 떠나서 어떤 그런 계급을 다 떠나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정말 샬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말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이 땅의 온 교회가 그렇게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결심으로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특별히 오늘 6월절을 함께 지키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며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상실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서야 다시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0년 만에 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잘 간직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주님의 예배 자리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 들여 목숨 들여 함께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